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칭의론,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수다. 로마서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4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열매, 그의 삶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에서처럼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즉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우세요?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젖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불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사이였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샬롬을 누리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고요,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사실 그러진 않죠. 항상 화평하고 항상 평화롭지 않죠. 내 삶이.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는 지나친 두려움이나 불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해요. 세상 살이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게 밀려오는 환란이요,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내가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렸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 내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종종 하시거든요.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사실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나의 더 나은 삶의 진보를 위한 물음으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탄은 나의 죄책감을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며 나를 믿음으로 진보로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종의 삶이 아니라요, 늘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종처럼 여겨요. 눈치를 보면서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서 내가 벌 받는 건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스스로를 향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때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며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도 단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다 했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죄 속에,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날마다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잠을 깨어가며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평화로 살아갈 그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지만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롭게 된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는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주인 아래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한 환난은 필연적이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마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냥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스스로한테 놀라는 게 수영장을 가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가서 수영을 하는 순간 내가 괜히 왔어. 너무 힘들어.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싶은데요. 또 가요. 또 찾아요. 가고 싶어요. 왜요? 내게 힘이 나게 하거든요. 내 체력이 늘어나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든데. 극한 운동하실 때 그렇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맞아요. 환난을 만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요, 표준세번역에 보면요, 자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환난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처한 환난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장 처한 고난과 환난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당장 처한 환난과 고난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게 되는 결과, 즉 환난을 통해 얻게 되는 소망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이 환난이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천국 백성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생명을 위협받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하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요, 지하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기고 그 안으로 자처해서 들어갔던 것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게 처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넘어가서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그 소망 알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나는 이 환난을, 내가 맡고 있는 환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계셔요? 피하고 싶으세요? 심정적으로 환난은 피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이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인내함으로 그것이 연단이 되어 산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2절 이하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영향력 너무나 막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영향은 더 막강했어요. 죄와 사망을 생명과 은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가진 위력이에요. 세상을 모두 사형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세상을 모두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셔요. 이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산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지금은 없고 나중만 있어, 이게 아니에요. 환난을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피해갈 수 없지만 이 환난이 즐거울 수 있는 것, 왕노릇할 수 있는 것, 이 환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의 신실하지 못한 불순종이 세상을 사망의 세력 아래 있게 했습니다. 반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의로우심은요, 많은 사람을 의와 생명 아래 있게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단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화롭게 살자고요. 환난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자랑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막강한 한 사람을 세워내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격려와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5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만 5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수를 더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진가는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진가는 더 발휘되게 해주십시오. 이 5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들을 더 복음의 내일을 위하여 열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